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베푸신 기적,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의 3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식탁은 첫 번째로 생명의 식탁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 대한 이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식탁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맨 처음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소식을 들으신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신 소식은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분봉왕, 4분의 1 왕이라고 표현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처제인 우리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 살로메가 춤을 췄습니다. 술과 흥에 취했던 안티파스는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때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소원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순서대로 읽어온 독자라면 우리 본문 바로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타락한 헤롯의 식탁을 목격하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식탁이었지만 그 탐욕스러운 식탁은 결국 무엇을 낳았습니까? 죽음을 낳았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죽음의 잔치에서 벗어나서 비록 빵과 물고기뿐인 초라한 식탁이지만 생명을 낳는 식탁, 생명을 낳는 잔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우리 중반 부분을 보시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의 타락한 식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빈 들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즉 물리적 거리를 두심으로 세상의 왕 헤롯 안티파스의 그 죽음의 잔치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타락한 식탁은 죽음을 낳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운 식탁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 두 식탁에 대비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탐욕으로 인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었듯이 이는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진한 수많은 군중들을 양식으로 먹여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또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와 부활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빈 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초라한 빵과 물고기로
흙바닥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식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요, 우리가 헤롯의 죽음의 식탁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의 식탁에 앉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화려한 고지를 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미답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식탁에서 양식을 먹는 삶의 태도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식탁은 그 두 번째 관점은 그것이 목자의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귀를 열어 말씀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장하는데요. 13절 하반절 보시면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계시다가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무리는 도보로, 그 큰 무리가 우리가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요, 도보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오병이어 기적으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주님을 도보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초원의 양떼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 중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떤 심정이었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이 자신의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식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식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시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와 같이 표현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다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며 안으시고 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고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목자의 대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양떼로부터 우리는 그럼 양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자의 식탁에서 초대받은 양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맥락에서도 보면 양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양떼처럼 주님께 몰려온 것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식탁은 첫 번째 생명의 식탁이었고 두 번째 목자의 식탁이었다면 이번에 그 마지막 관점은 예수님의 식탁이 유월절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빈들에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지요. 주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리를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무리가 마을로 가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우리에게 고작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빵은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중동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그 넙떡한 빵인 그 피타를 의미합니다. 그 피타 하나의 양이 1인분, 즉 한 명의 식사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 13명이 먹기에도 굉장히 부족했던 양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빵마저도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주님과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주님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러한 위대한 일을 작은 아이를 통해서 참여시키셨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빵과 물고기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지금 무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른 가서 마을로 가라 이렇게 보내시지 않고 앉히셨습니다. 자리에 정렬해서. 여기서 앉히신다는 표현은요, 비스듬하게 반쯤 누운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중동의 그 사람들은 이 식사를 할 때 거의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앉힌다는 것은 식사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지금 모아서 자, 이제 식사할 거니까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하자고 앉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시키는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밥을 먹자고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에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앉을 수 없지. 지금 앉을 때가 아니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마을로 가야겠다. 뭐라도 살 수 있게 빨리 가자라고 얼른 내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식사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가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최신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서 있는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가 아낙 자손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얘기하고 있는 갈렙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이 땅, 이
이 화려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앉으라 하시면 앉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 주십니다. 다시, 빵을 지금 가지셨어요. 가지시고 이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서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굉장히 뭔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죠. 우리 지금 광야의 이 식탁에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 주신다는 표현이 원문에서 보면 성찬식의 것과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찬은 언약의 표징이자 보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중요한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을 언제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처럼 식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됨으로써 이 유월절은 완성됩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에 참여한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에 우리도 함께 앉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12바구니나 남을 만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유월절의 식탁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이자 목자의 식탁이며 유월절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